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반부터 리엔카운터가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19살 때 엔카운터라는 수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리엔카운터만 되면 주님의 그런 깊은 터치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때보다 저도 이번 엔카운터를 강력하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엔카운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엔카운터, 정말 주님이 내 삶에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거기서 죄사함이 일어나고 사탄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거기서 막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비전이 막 부어지고 그런 시간들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요. 이번 리엔카운터는 원래는 이게 원래 클로즈 수련회예요. 클로즈 수양인데 이번 기도하면서 오픈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번 리엔카운터를 꾸며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면 되고요. 회비는 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까?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 꽃이 나의 절반을 가리네. 너무 아름다운데 잠깐 내려놔도 될까요? 꽃을 든 강단. 이거 웃는 분들은 아재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다면 born again, 거듭남, 다시 태어나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거듭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거듭나셔야 돼요. 이 방 안에 오신 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람마다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고향에 가고 싶으세요? 고향, 우리 이 방 안에 오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국 지체들이 고향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중국 저도 가고 싶네요. 고향 생각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살던 고향. 이거 모르세요? 꽃피는 산골. 고향이 그립지 않나 보네. 많은 사람들이 두고 온 고향들이 그립고 보고 싶고 가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 고향에서 어린아이였을 때 놀았던, 고향 친구들과 그 산과 들로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물론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고향이 늘 도시였기 때문에 고향 피곤한데 빌딩 숲에 가려진. 근데 이 방 안에 좀 어른 세대들은 그
그 고향하면 그 시골, 그 느낌. 저도 그 느낌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고향을 가고 싶은 마음이 회귀 본능이라고 합니다. 이 한국은요, 특별히 외세 침략이 많았어요. 여기저기 포로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특별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큰지, 민족적인 정서가, 우리는 어떤 정서냐면 고향을 늘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학교 가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좀 있으면 가는데 학교 가자마자 언제 집에 갈까,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 회귀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적 정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잘 믿어요.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보고 싶은 마음들이 국민적인 정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날 천국과 본향을 사모하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마다 다 있더라는 겁니다. 어느 종교든지 근본적인 목적은 다 물어보잖아요. 천국입니다. 하나를 딱 모아보면 다 천국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교를 선택하고 이슬람을 선택하고 힌두교를 선택하고 여러 다신교들을 선택합니다. 그 목적이요, 다 물어보면 천국에 가는 거, 더 좋은 세상에 가보고 싶은 거. 사람이라고 태어난 모든 존재는 왜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일까? 지나다니는 아이들에게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러면 다 천국 가고 싶다고 합니다. 천국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옥이란 말은 듣기 싫어해요. 일단 무조건 천국을 선택해야만 돼요. 왜냐하면요, 그것은 원래 우리가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본향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행복하게 거닐 때 그것이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거든요. 내 영은 알아요.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자리라는 거.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내가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이 땅, 하나님이 없는 그 영역에 오늘 내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제 나도 천국 가고 싶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아멘. 이 땅은 잠깐이에요. 아멘. 이제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느 시인의 말처럼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소풍으로 온 것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땅이 이 땅이에요. 여러분에게 돌아갈 고향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부모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요, 어릴 적에 옛날 영화예요. 옛날 만화인데 허클베리 핀, 톰 소의 모험. 이 톰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다. 그 밑에서 교육을 받는데, 그럼에도 이 톰이 항상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같은 동갑내기인 허클베리 핀이에요. 이 허크는 동네에서 골목 대장입니다. 얼마나 씩씩한지. 그 좋은 부모님 밑에 좋은 환경, 좋은 교육을 받고 FM처럼 살아가는 그 톰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이 허크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어려움 없이 하고, 한 번도 타보지 못했던 뗏목을 자유자재로 운전도 하고, 동네 어디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하면 재미있는지, 또 그것을 할 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왜 이렇게 또 많은지. 이 톰은 허크를 항상 부러워합니다. 하루 종일 냇가 먼지구덩이에서 뒹굴면서 막 놀다가 나중에 언제 상황이 달라지냐면 저녁이 뉘엿뉘엿 돌아올 때, 이 허크베리 핀은 아무도 그를 불러줄 부모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허크가 부러웠던 톰은요, 저 언덕에서 엄마가 부릅니다. 톰, 저녁 시간이다. 와서 밥 먹어라. 그 말이 들리는 동시에 톰은요, 아무 미련 없이 몸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엄마가 따뜻한 물을 데펴놓고 그 물에 들어가서 씻습니다. 그리고 저녁 만찬 자리에 앉아서 따뜻한 저녁을 먹어요. 하루 종일 주인 행세를 했던 허크는 골목 대장일지는 몰라도 저녁이 되어서도 불러주는 부모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잠자던 헛간 같은 통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혼자 긴 밤을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거, 본향이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남들을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도 언제 한번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나도 참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너무 부럽더라도 여러분, 그 인생 마지막에 누가 복된 사람이 있냐면요, 돌아갈 곳이 있고 불러줄 사람이 있는 사람. 지금은 부러워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들이 잘나 보일 수도 있고 우리는 너무 하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언제 달라지는가? 인생의 저녁이 찾아올 때,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그들은 야, 아무개야 수고했다. 이제 혼인잔치 자리에 올라와라.
너 세상에 살았던 너의 모든 옛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입혀준 흰 세마포 옷, 그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로다.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너 얼마나 옳은 행실하느라 수고만 하냐. 죄를 끊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야, 너 이 세마포 옷 입고 나와 함께 저 영원토록 혼인잔치 하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나팔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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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나팔 불 때 그분이 이제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저번 금요일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어져서 이제 나올 텐데, 이제 주님께서 천사장들과 함께 이 땅을 오실 텐데, 그때 나팔을 불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야, 나 왔다, 나를 맞으라. 그때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 내 인생의 모든 죄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주님의 그 잔치자리에 앉아서 그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인생,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안에는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사람 안에는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하늘나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도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들은 늘 말합니다. 아, 나 돌아가야 되는데, 나도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말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불교대로 극락이라는 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극락에 이르려고 선행해야 돼, 참선해야 돼. 개미 한 마리도 죽이면 안 돼. 너 동물 많이 죽였지? 너 나쁜 짓 했지? 너 태어날 때 너 돼지로 태어난다?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인간의 심리를 가장 교묘하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의 종교들이에요. 이 세상의 종교들은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려서, 야, 너네 이렇게 열심히 해, 참선해, 수행해, 다 갖다 바쳐, 열심히 하죠. 그러나 결국은 지옥이에요. 이것을 가장 교묘하게 만들어 이용하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슬람의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제가 잠깐 이슬람에 대해서 말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여러분, 세상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 여러분 이거 속지 마세요.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종교 통합이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종교 통합은 뭔지 아십니까? 불교도, 이슬람도, 힌두교도, 천주교도, 기독교 다 하나지, 하나하나. 어차피 다 똑같이 산에서 만나는 건데 뭘 이제 다 하나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의 종교 통합 대통령이 설 것이고, 그들은 이제 그가 적그리스도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때 믿음이 깨어있는 자는, 진실한 자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슬람은요, 지금 대한민국도 이거 심각한데요, 이슬람은 그의 교리를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아예 못 들어가는 교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천국 가라고 열심히 막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당장 오늘 하루, 아니 이 짧은 한 시간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지금 짧은 이 시간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종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코란에 보면요, 이슬람 교리는 아예 천국에 못 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코란의 율법을 일단 다 지켜야 되고요, 5대 강령을 또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 너 천국에 가. 그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샤하다, 신앙 고백입니다. 라일라 알라 알라 무하마드 아수르 알라, 이거예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알라는 유일한 신이고 무하마드는 그의 유일한 선지자다. 이거를 계속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슬람권에 가서 집회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사람 막 눈물 펑펑 흘리고 막 예수 믿겠다예요. 근데 딱 그 고백할 때 갑자기 라일라 무하마드 아수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그 혀를 사로잡아서 그걸 고백하지 못하게, 아니면 혀가 옆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이게 아예 말을 못하게. 그래서 그들에게는 강력한 축사가 필요해요.
어둠의 영이거든요. 이거를 그들은 쉴 새 없이 합니다. 두 번째는 살라트, 매일의 기도. 하루에 5번씩 어느 나라, 어느 곳, 어느 지역에 있든지 나함 이거 할 때 다 할 때 모포를 깔고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카트, 구제입니다.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다 구제로 해야 돼요. 다 바쳐야 돼요. 이슬람 사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필요하시면 이슬람 사원에 앞에 가면 이렇게 통이 있습니다. 살짝 그러다 돌맞습니다. 네 번째, 싸움. 이건 바로 뭐냐면 라마단 금식. 해가 떠서 해가 지기 전까지 어떤 음식도 물도 먹으면 안 돼요. 이 싸움. 이 라마단 금식. 5번째, 하지. 이건 성지순례입니다. 어디에 살든 그 사람이 가난하든 상관이 없이 인생에 꼭 한 번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가야 돼요. 성지순례를 꼭 해야만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그 가는 데까지의 비용이 약 1,000여만 원 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평생 모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5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너 천국 못 가 이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합니다. 5가지를 잘 지킨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런 교리를 또 만들어냅니다. 보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영에 미쳐가지고 어둠 영에 미쳐서 5가지 너무 잘하는 랄랄라마다마다스랄랄랄라마 이거 너무 잘하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겠는데 갑자기 또 이상한 교리 하나를 또 만들어내요. 비록 그것을 다 지켰을지라도 이제 이런 교리입니다. 각 사람마다 양옆에 어깨 두리에 천사가 올라와 있는데 한쪽은 평생 악행을 적는 천사, 침 뱉었음, 누구를 꼬집었음, 쓰레기를 버렸음. 또 반대쪽은 선행을 적는 천사, 이걸 막 다 적어요.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을 때 악행과 선행을 저울에 달아보고 악행이 좀 이따 너 지옥이야 이겁니다. 선행 쪽으로 기울어지면 그럼 또 천국에 간다? 자, 선행이 많이 기울어, 얘 천국. 그 다음에 다들 선행하니까 3번째 교리를 또 만들어냅니다. 선행을 많이 한다고 또 기울어진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그 다음 단계는 인샬라 이거예요. 알라의 뜻대로. 너가 선행을 많이 했냐? 근데 알라가 딱 볼 때 인샬라 넌 내 뜻에 안 맞아. 넌 지옥이야. 아무리 얘가 열심히 해도 그냥 알라가 인샬라 하면 끝인 거예요. 못 가요. 천국에 절대 못 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왜냐? 그들에겐 천국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의 4번째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방 종교의 배후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거든요. 이 2가지는 이제 2가지 교리를 또 만들어내면서 이건요, 알라의 동의도 없이, 알라가 너 들어와라, 들어오지 말라, 이것도 동의도 없이 이 2가지 하는 사람은 무조건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방 안에 나도 혹시 이슬람을 하면 전향?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들 그 이슬람 중동 사람들 되게 잘생겼잖아요, 남자들이. 그래서 어떤 한국 자매한테 당신을 사랑해요 하면서 누구씨 정아씨 사랑해요 하면서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눈이 껌뻑껌뻑해서 저 짙은 쌍꺼풀 이마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부자고 그래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같이 자기 나라로 이제 혼인신고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동 카타르를 가든지 아니면 오만을 갔든지 어디를 갔든, 근데 가니까 부인이 난 9번째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 사기들 많다니까요. 그들은 산하 제한이 없습니다. 무조건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슬람 인구가 많은 거예요. 그들이 2가지가 무조건 하면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가르치는데, 첫 번째는 메카에서 죽는 경우입니다. 성지순례 하다가 메카에서 죽어야 돼요. 이건 아주 영광스러운 거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몇 년 전에 라마단 기간에 1,000만 명 이상이 메카를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0만 명이 돌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어깨를 부딪히고 앞에 하는데 앞에 누가 넘어져 버리면 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럼 밟다가 죽임당해 주는 거예요. 그때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압수당해서요. 전 세계 사람들이 혀를 차고 안타까워했어요. 거기 아이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전 세계 무슬림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신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들은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냐? 천국에 직행할 수 있는 메카에서 죽었기 때문에. 러시아 이슬람 수장이 카디로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압사당한 사람들의 사진을 자기의 SNS에 게재하면서 저들은 알라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게재해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냐면요, 평생 너가 이 메카에 오려고 모은 돈을 가지고 그 메카에 와서 돈 다 놓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슬람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교리를 만듭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지하드예요. 지하드. 이건 바로 뭐냐면 이슬람 전쟁입니다. 성전에 참여해서 순교하고 죽으면 만약 이슬람의 수장이 자, 오늘 어떤 민족과 전쟁하는데 지하드 선포하면요, 이건 난리 납니다. 평생 죄를 지어도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지하드 전쟁인데, 그러니 이슬람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IS에 들어가서 자살 폭탄 테러범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천국을 자기는 절대 못 가는데, 내가 지하드, 이슬람 성전을 위해서 죽는다? 자살 폭탄 테러범이 되어서 죽으면 난 바로 천국에 직행하는 거니까 난 너무 좋다. 그래서 자기 몸에 폭탄을 두르고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를 이렇게 말합니다. 알라가 그런 사람에게 주는 두 가지 선물이 있다. 72명의 처녀와 살게 해주고, 기분은 좋은데 먹어도 절대 취하지 않은 술을 준다. 이슬람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은 전쟁의 군대를 모으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메카에서 죽어라, 지하드, 전쟁에서 죽어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에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탄이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종교예요. 여러분, 이때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종교는, 이방 종교는 그래요. 이처럼 무슨 종교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 마음속에도, 오늘 세상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도요, 우리가 더 나은 본향으로 가고 싶어 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곳에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정말 저도 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수 없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이 사람에게 근데 풀리지 않은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야, 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궁금이고 관심사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생각을 또 하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주어져도 만족감이 없고, 자기 마음에 꼭 풀고 싶은 숙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니고데모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처음 선택했던 방법은요, 성경, 율법, 토라, 구약의 율법을 열심히 읽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토라를, 율법을 십독을 한번 해보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습니다. 야, 이거 보면 천국 가는 방법이 확 열릴 거야. 성경을 십독했는데 안 보입니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 그럼 백독 한번 해볼까? 백독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천독 해볼까? 천독하면 열리겠지? 진짜 천독까지 해봅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천독쯤 해보니까 이제는 그 시대 율법학자가 어느 순간 되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타락한 바리새인이 나쁜 거지, 그냥 일반 바리새인은요, 성경학자들이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미리 공부를 한 바리새인 선생들이 그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게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인이 될 때까지 천국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난 천국 백성이 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율법을 읽고 또 읽었는지. 문제는 그렇게 읽다가 바리새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많이 읽어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법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보이는가? 답답함만 가중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토라를 다 읽고 다 암송하고 그런데도 왜 안 보이는 걸까? 그래서 이번에는 방법을 바꿉니다. 두 번째 선택. 아, 그러면 내가 높은 관직에 올라가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멀리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일지 모르겠다. 그래서 높이 올라간 자리가 유대인 지도자, 유대인 관원, 산헤드린 공회원이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예요. 70명과 대제사장 1명, 총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원. 예수님이 거기 앞에 서셨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잖아요.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고요, 미국으로 말하면 상원의원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 같아서 올라간 것이 국회의원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명예를 다 가져봅니다. 물질을 다 가져봅니다. 지식도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 하고 보일 줄 알았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천국이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해야 내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고민하던 차에 6월절이 되어서 갈릴리 쪽에 한 랍비가 도착을 해요. 이름을 들어보니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 아, 갈릴리 촌에도 랍비가 있나? 거기는 시골 동네인데, 아, 저기도 선생이 있구나. 똑똑한 사람이 있었네. 갈릴리 나사렛은 사람들이 다 무식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곳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라는 저 갈릴리 촌사람이 성전이 무슨 자기 집이라도 된 마냥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동물들이 내쫓고 막 그 동전을 엎어버리고 막 의분을 차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막 뭐라고 말하는데, 세상에 저 갈릴리 촌사람이 구약 성경을 막 줄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식은 그분 앞에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웬만하면 아는 사람인데 그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자기와 완전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는요, 기적과 표적을 많이 일으키는 겁니다. 아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막 뛰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떠서 막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도 못 고쳐서 버릴 수밖에 없었던 문둥병자가 그냥 그 자리에서 나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속에 궁금증이 들어와요. 약간 소망이 듭니다. 아, 저분에게 길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 하늘에서 오지 않고서야 문둥병을 어떻게 고치나? 하늘로부터 오지 않고서야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뜨나?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내가 안 믿을지 몰라도, 아,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은 내가 왠지 믿어지는데. 그래서 남들 보는 시간에, 그 대낮 시간에는 차마 국회의원이 갈릴리 촌사람에게 가지는 못하겠고, 아무도 없는 깊은 밤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계신 숙소를 알아봅니다. 아, 저기구나. 그리고 수소문해서 오늘 그 앞에 앉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는요, 예수님과 1대1로 독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때 니고데모의 질문, 평생 풀리지 않았던 질문을 딱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요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상세히 보고 있는데요, 추호의 의심도 없이 저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평생 그 나라가 궁금해서 성경을 수백 독 읽어보았고, 오를 수 있는 한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보았는데, 아, 제 눈에는 그 나라가 안 보입니다. 당신은 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 나라가 뭔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왜 저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저의 맹인이, 성경 한 구절도 읽지 못했던 그 사람이, 아니, 당신 때문에 눈을 뜨더니만, 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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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이러고 있고, 나는 하루에 성전을 3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저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평생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던, 오히려 쫓겨났던 그 사람이 당신 때문에 일어나더니만, 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막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한 저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는 막 펄쩍펄쩍 뛰면서 나는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이렇게 하는데, 왜 저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왜 나는 안 보입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왜 나는 천국이 안 보여집니까? 나는 평생 노력했는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오늘 이 방에도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야, 힘으로는 안 된다, 노력으로는 안 된다, 권력으로도 안 된다, 명예로도 안 된다, 성경을 천독 만독 읽어도 안 된다. 유일하게 오늘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너 다시 태어나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야 한다. 그때 니고데모가, 와, 그것이군요,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눈만 껌뻑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예수님. 이미 나는 태어나 버렸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너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번에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멘.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이 뭔지 몰랐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온 세상을 볼 수 있듯이 너가 오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깜깜해서 보이지 않지만 너가 오늘 물과 성령으로 나게 되면 이제는 태어난 아기가 세상 전체를 보듯이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천국이 보이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방 안에도 거듭난 자가 천국이 보입니다. 아멘. 그들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도 저 안에도 니고데모의 소원처럼 나 정말 천국 가고 싶다면, 구원받고 싶다면, 아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해버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다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거듭난 사람은 그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 저 여러분도 예외 없어요. 성경을 천독 만독 이거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직분을 받는 거 섬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너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물로 거듭나는 것은 뭐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뭘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물과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물 침례, 성령 침례, 물과 성령이 나와요. 요한이 사람들에게 줬던 것은 물 침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성령 침례. 오늘 그럼 물 침례는 무엇이고 성령 침례는 무엇일까? 오늘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물 침례의 의미는 무엇일까?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물 침례는 무엇일까? 물 침례의 목적은 회개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너가 너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의 중심된 삶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왕된 삶, 내가 주인된 삶은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물 침례는 뭔가? 이번에 침례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올 5월 넘어서 6월달 돼서 침례식 한 번 더 있을 겁니다. 침례, 물에 들어갔다? 이건 나의 옛삶이 완전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죄를 회개하라는 게 물침례인데 그럼 말로 나 회개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너가 그 회개를 인증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물침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침례 안 받았다? 이거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내가 거역하는 삶입니다. 이 방 안에 세례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왕성한교회 성도면서 세례 받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침례 받으라고 하는 강요하지 않지만 한번 침례 받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교단은요, 제가 잠깐 설명하면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우리 침례를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도 침례 받으셨고요, 초대교회도 다 침례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다 웹타이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번역은 세례로 되었죠. 왜 이게 침례가 왜 오늘날 세례로 막 바뀌어졌는가? 우리는 여전히 침례 주거든요. 근데 세례인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계속 침례를 주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아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 데려다가 물에 그냥 넣어버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심각해지란 말입니다. 진짜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아픈 사람을 위하여 한 것이 관수레입니다. 관수레요. 물을 큰 양동이에 가득 담아서 아픈 사람 머리에 부어버려요. 근데 이것도 맞다 보니까 정신이 빠지는 거예요. 이거 좀 발끝까지 다 적셔야 되는데 이것이 관수레거든요. 이것도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다.
나중에는 약식으로 변한 것이 세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장로교나 다른 곳에서는 이것이 일반화가 되었죠. 근데 한국 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 가운데 70% 이상의 침례교단이고요. 실제로 다른 성결교 그것도 다 침례를 줍니다. 제가 아는 장로교 목사님 계시는데요. 그분은 뼛속까지 장로인데도 침례를 말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장로교지만 침례를, 이게 더 성경적이다. 제가 그분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이 땅의 모든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는 침례교는 성경적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뭐 박옥수 구원파 그럼 거기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거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한다 이거는 말로 회개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반드시 물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침례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씻는 거예요. 교회 앞과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진짜 정식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등록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침례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인지 몰라요. 두 번째, 성령 침례는 그럼 무엇인가? 자, 물침례 이해하셨습니까? 저번처럼 요즘 목사님 말씀 좀 약간 난이도가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이 딱딱한 말씀도 들으셔야 합니다. 근데 딱딱한 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여러분에게 물같이 넘어갈 거예요. 자, 성령으로 나야 한다. 이건 성령 침례인데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은 보혜사,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 변호하시는 분, 이게 보혜사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가 너희를 도우시리라. 자, 로마서 8장 26절,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시작.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사람은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지금도 이 시간에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인생 망할 수가 없다. 오늘 성령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으셔야 돼요. 이번 리엔카운터가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포인트가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그냥 강력한 성령의 뵙타이징이 있을 겁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너무나도 많지만요,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하시는 최초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최초의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보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길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먼저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최초로 하시는 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처음 방문하셔서 하시는 게 바로 뭐냐?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거를 제일 먼저 하십니다. 시작. 아멘. 성령님이 나에게 와주셔서 많은 것들을 해주시지만 그보다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게 뭐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죄인임을 정말로 깨닫고 죄를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했다는 그 징표로 하나님 앞과 교회 앞과 성도들 앞에서 물로 침례를 받고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 침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세요, 여러분. 물 침례 받았다고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침례까지 받아야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 침례 사건이냐 이 말이에요. 자, 다 비워내고 나면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비었으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채워야 돼. 할렐루야. 이번 리엔카운터 때 충만히 체험받기를 지어다. 오늘 예배 때 충만히 체험받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떠나갔어요. 자, 에어컨 여기 좀 온도를 올려주시거나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간 좀, 자, 보세요. 여기 집중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었었는데
귀신이 그 사람에게 떠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없는 곳, 귀신은 성령님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귀신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자꾸 내 삶에 귀신이 찾아온다? 성령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소멸되어졌거나.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이 귀신이 생각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내가 돌아온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도 그 사람이 편했는데, 보니까 처음에 그 사람은 복잡했어요. 막 지저분하고 막 더럽고 막 정리지 않고. 그래서 귀신이 어느 날 시간에 이 사람 마음에 살 수 없으니까 떠나간 거거든요. 막 돌아다니다가 다들 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지호의 마음에 물이 있네. 갔다가 그냥 돌아오고. 오늘 진영의 마음에 물이 있네. 누구의 마음에 물이 있네. 내가 다시 있었던 사람에게로 돌아가 봐야 되겠다. 가보니까 세상에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고 소재되고 비어 있었다. 비어 있네? 아무것도 없네? 그랬더니 그 귀신이 자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까 이 사람이 이전보다 이후의 형편이 더 심각해졌더라. 점점 갈수록 영적 상태가 심각해진 분들이 있어요. 점점 갈수록 교회와 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누가 했습니까? 귀신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 더 안 좋게 만들었다. 올 초만 해도 되게 뜨거웠었는데, 작년만 해도 되게 뜨거웠었는데, 영성 되게 좋았는데 나빠졌다. 왜요? 뭐 때문에? 청소해 놨는데, 수리해 놨는데, 그 귀신이 쫓겨났으면 다시는 안 와야지. 어떻게 다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게 만드는가? 왜요? 비어 있어서. 비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의 왕되심이 없어서, 그곳에 성령의 불이 없어서, 예수님의 주인됨이 없는 거예요. 물로 회개하고 침례받고 깨끗하게 회개했다고 해서, 물 침례 받았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되고 나서 물 침례 받은 그 후에 반드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방 안에 성령 체험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왕되심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 성령의 물로, 성령으로 침례받는다. 이건 무엇인가? 성령께서 예수님을 모셔온다는 거예요. 비어지고 깨끗해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은 그때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거듭난 사람은 기쁨이 장난이 아니에요. 물 침례 받은 거 저리 가라 합니다. 진짜 거듭나면 기쁘다니까요. 이 기쁨 체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의 기쁨,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을 때의 그 만족.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뭐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예전에는 늘 나의 삶이 불만족이었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세상을 바라봐도 아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 와, 하늘나라의 기쁨. 와, 이거구나, 이거. 이게 바로 거듭났다라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 이거 경험하셨냐 이거예요. 성령의 침례 사건이 진짜 있었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어둠형은 다 없어요. 그러니 내 삶에 죄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제가 금요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진짜 그날의 주님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박은광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가 물로 침례받아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의 침례받아 예수를 너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면, 너 안에 성령이 임하면 넌 오늘 거듭나리라. 여러분 저 이걸 묵상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틀림없이 이 니고데모가 유레카 하고 외쳤을 거예요. 와, 이거구나. 그곳에서 니고데모는 전율이 오를 정도로 거듭남을 체험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저는 니고데모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니고데모가 잘한 건 뭘까? 율법학자가 되어서 성공한 거?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그 어렵다던 국회의원이 된 거,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된 거,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좋은 직장 얻은 거,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잘한 거 아니에요.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살고 좋은 옷을 입는 거,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자기 인생 가운데 평생 잘한 거 니고데모가 말해주더라고요. 영광 목사, 내가 잘한 거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다.
난 그 밤에 거듭난 거다. 오늘 이 방 안에 왔다는 거예요. 이번 리엔카운트에 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이 방 안에 그런 분들이 느껴져요.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지도 않아요. 천국이 보여지지 않아요.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했는데도 구원받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가 묻는 질문처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너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지. 그건 무슨 뜻이에요? 물로 태어난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모든 진리를 깨달았던 그 밤에,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숙제, 나를 그동안 가리고 있었던 모든 안대들, 8가지 안대들 이번 금요일부터 하나하나 풀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싹 풀어지면서 환하게 눈이 빛이 확 열리면서, 할렐루야! 그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진짜 영접하게 되었고 성령이 부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침례가 부어질 때 나타난 증거가 그래서 방언 기도인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방언이 그냥 터지게 돼 있어요.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요,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이때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19장에 한 번 더 등장해요. 요한복음 19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할 때는요, 달라져 있어요. 뭔가 3장에서의 니고데모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십자가에 처참히 죽으신 다음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신성모독으로 죽으셨거든요. 정치적 이유로 죽었어요. 예수님 그 당시 옆에 서 있기만 해도 같이 죽임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어떻게 예수님 옆에 그 막 다 큰 애들이 예수님 품 안에 막 안기려고 막 엉기고 막 가슴 품에 의지하여 있고 막, 예수님 얼마나 징그러우셨을까. 다 큰 애 수염 이렇게 덮으려, 나 예수님 품 안으로 나도 좀. 근데 예수님 그래도 다 안아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안아주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 옆에 막 자리를 꿰차려고 막 그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 철푸도 없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를 생각하소서, 내가 주님의 우편을 잡으니 앉게 하소서. 그러니까 쟤들이 막 이러고 있고 막. 근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공범으로 같이 죽을까봐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 옆에 서성거리면 다 죽습니다. 걸리면 안 돼요. 눈에 띄면 안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핍박 가운데 속에 누구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거듭난 사람만이에요. 마지막 때 이 땅에 핍박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때 누가 예수님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가? 거듭난 자예요. 내 직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학자의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내들은 공회의원, 국회의원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어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기독교인이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누구 앞에서 나 예수님 믿어, 할렐루야. 사람의 시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옆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19장의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습니다. 달라졌어요. 자, 19장 39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다 자기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봐 도망가는 그때, 오히려 그날 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이 19장에 100근쯤, 침향 섞인 것을 100근, 그 당시 왕을 장례할 때 썼던 것이 30근이었거든요. 100근은 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변화됐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그 늦은 밤에 자기 평생의 숙제가 풀어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니고데모는 이슬람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에요. 평생 그는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그러나 교회는 열심히 다닐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궁금하고 이 방 안에 도전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저 밖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방 안에 앉아있는 분들, 이곳에 와 있는 분들 중에 성경도 꽤나 알고 있고 지식도 있고 포지션도 있어서 직분도 있고 과거에 화려한 이력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모양은 있어도 하나님 나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을 믿음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책의 제목은 Almost Christian, 명목상 크리스천, 무늬만 크리스천, 이런 책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평생 예배 안 빠지고 성경을 읽었는데도 죽어 눈을 떠보니까 내 몸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많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가슴 떨리는 이야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아요. 정말 우수수 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도, 느껴지지 않는데도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 주일 한번도 빠지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근데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성령 침례 사건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눈 떠보니까, 죽어서 눈 떠보니 지옥인 겁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명목상 무늬만 크리스천. 그러니 내 마음을 온갖 내 중심대로 강요하지 말라고. 왜 그래요? 거듭난 사람 맞습니까? 거듭난 자는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종교 행위, 전통적인 의식들, 성경 나는 몇 독했습니다. 난 기도 몇 시간 해요. 난 성경 몇 장 읽죠. 나 여태까지 나 이런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헌금도 많이 드렸어요. 나 봉사 충성 잘합니다. 근데 그거 필요 없어요. 오늘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내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성령 침례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듭나는 시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서성거리고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날 밤에 난 도저히 모르겠다. 나 오늘 이 밤 넘길 수가 없다. 나 이 밤 넘기면 난 죽을 것 같다. 다시 에어컨 틀어주세요. 난 오늘 이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앞에 나온 것 때문에 오늘 그가 거듭났던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의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안심하지 마세요. 직분이 있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천국 티켓 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난 죽으면 천국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직분자들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는 천국 가겠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말해줍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7장 21절 시작.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 이런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다, born again, 거듭남,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전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천국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옛 주소는요, 하늘나라 지옥군 죽으면 다가리 4444번지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옛 주소였어요. 근데 우리의 새로운 주소는요, 하늘나라 천국군 믿으면 다살리 1004번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요, 자 보세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영 죽을 내가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방 안에는 혹시 복된 부모님을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이 방 안에 계실 줄로 압니다. 나의 첫 번째 출생은요, 나의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 집이었고, 태어나 보니 그 부모님이었던 거예요. 그 동네였던 거예요.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태어나서 살아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서러움이 많죠. 만약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계속 살았으면, 이제 인생이 끝났으면 세상 말로 난 그냥 흙수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목사님을 같이 축구하는데요, 축구하는 목사님 모인 장소에서 과거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축구하다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막 다들 이제 물 마시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참 그때 재밌는 시간이에요. 목사님들 모여서 스트레스 풀고 공도 차고 막 그 쉬는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옹진 얘기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나의 집사람 아버님도 목사님이야. 나는 성골 집안이네. 신라에서 육두품을 말하는 거야.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네, 자네 성골이네. 그럼 나는, 내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우리 집사람은 어머니 권사님이야. 나는 진골이네. 난 진골. 저 진골입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나는 아버지도 집사람 쪽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난 뭐야? 목사님들, 자넨 잡골이야.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옆에서, 나 자네 잡골이야? 내 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당신은 백정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약 첫 번째 출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좋지 않은 가정일 수도 있고, 가난이고, 안 받쳐주는 것만 가득했어요. 지긋지긋한 삶을 가정에서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꿔버릴 수 있는, 한 번에 모든 것을 역전시켜버릴 수 있는 기회가 각자마다 다 있는데,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회입니다. 다시 태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다시 태어나면요, 거듭나면요, 육신의 부모님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새로운 부모님이 나에게 생기는데, 그 새로운 부모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기에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건 복 중에 복입니다.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나는 이제는 백정, 잡골 이게 아니라 나는 왕족인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불러야 될 찬양,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이거 부르셔야 돼요. 제가 어제 이거 말씀드리다가 이 노래 아냐고 저희 아내가 옆에서 불러줬어요. 그 다음 난 잘 모르겠더라고. 내 앞을 가로막는 자 다 물러나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 나는 공주다. 직장에 가자마자 내일 딱 열려봐야 나는 공주다. 그러면 어느 순간 공주병. 우리는 비천한 집에서 태어날 수 있었지만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왕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 출생지는 깡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식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뒷받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안에 거듭나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자기는 막내로 태어났고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 서러운 일을 당했던 다윗은 수많은 상처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좋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난 뒤에 시편 27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나를 향한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니고 나를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이 방 안에 아기를 출산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실 줄 압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들은 젖몸살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아기에게 먹여야 되니까. 아기가 젖을 먹고 싶다는 사인입니다.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우면서 이제 그 아이가 시장에 데리고 갈 나이가 되어서 데리고 갔는데, 그 엄마가 그 앞에는 그 파시는 분과 얘기하다가 파한단을 사는 동안에 아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 있지? 모퉁이를 돌아보니까 안 보여요. 달려가면서 저쪽에 보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그 엄마가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누구야 누구야 부르면서 목이 터지도록 막 부릅니다. 아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정신이 점점 빠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생각이 들어와요. 갑자기 근데 엄마의 젖이 묵직해져요. 젖몸살이 옵니다. 그 엄마는 생각이 듭니다. 아기가 배고프겠구나. 아기한테 먹여야 되는데 배가 고픈 시간이구나. 막 이 엄마는 울면서 사방을 찾습니다. 누구야 어디 있니? 누구 봤냐고.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갓난아이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내가 아이를 잃어버렸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자기 아이를 잊어버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 잊어버리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말씀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신세 한탄하거나 내 인생이 이게 뭐냐고, 우리 가정이 이게 뭐냐고,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사냐고, 내 인생은 되는 게 없다고,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것을 후회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앞에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등한 기회가 있어요. 다시 태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천국이 내 삶에 그냥 임해버리고 내가 아무리 비천한 중에 태어나도 왕같은 족속에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나는 거듭난 자인가? 나는 명목상 무늬만 크리스천인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가?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그냥 한기롭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오늘 나 거듭나야겠습니다. 오늘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침례를 구하세요. 오늘 그들에게 강력한 거듭남의 사건, 거듭남의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잘 일어납시다.